그러니까 1963년 제가 처음 유학하면서 맨 처음에 만났던 그런 글 중에서 라인홀드 리버의 기도문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고 그 후로 40년 동안 저는 아침마다 이 기도문을 외워봅니다. 그리고 제 책상에 크게 써서 붙여놓고 나의 기도를 대신해서 또 이 기도가 곧 나의 기도가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모범적인 기도문이 있어서 제가 이 시간에 한번 다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라인홀드 리버의 기도입니다.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th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s. 아주 참 대단한 큰 뜻이 담긴 기도문입니다. 소원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serenity, 냉정함을 주세요.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이상, 내 과거 이런 데 매이지 말고 냉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고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세요. 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둘째는 용기입니다. Courage to change I can.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다 하시는 거라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또한 이 두 가지,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식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기독교의 서적 분야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랫동안 올라있는 간단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책 이름은 다니엘 학습서입니다. 다니엘 학습서. 이것은 서울대를 2000년 2월에 졸업한 김동환 전도사의 글입니다. 청년이 쓴 것입니다. 그는 2002년에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는데 그것도 특별 수석입니다. 기록적인 성적입니다. 전 성적 A+. 엄청난 성적으로 서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나는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일 뿐입니다. 그는 진실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뭔가 다른 게 있지 않겠냐? 그런 거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 집에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마라. 성경 읽지 않으면 공부하지 마라. 그것뿐입니다. 그의 기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3 되었을 때도 어머니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비몽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말하기를 너 공부 잘하는데 왜 때리냐? 공부 잘하는 아이를 왜 엄마가 자꾸 때리냐? 너 엄마 그거 계모 아니냐? 이렇게까지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왜 맞았느냐? 그것은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못했어요. 혹은 정한 만큼의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어겼을 때 엄청나게 매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신본주의적 학습이라고. 그는 이러면서 다니엘 학습법 그랬어요. 왜? 다니엘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뜻을 정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뚜렷한 뜻과 확정된 목적이 있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세계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예요. 또한 세속적인 모든 것을 거부해서 왕이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했지만 아니, 난 그런 우상의 제물 같은 거 안 먹겠습니다. 모든 세상 유혹을 다 거절해요. 세속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지혜만 구했습니다. 그 다니엘의 일생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다니엘 학습서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뭐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조금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어렸을 때 읽으니까 어머니가 칭찬을 하고 몇 장 읽었습니다 하면 잘했다. 몇 장 읽었다 하면 잘했다. 처음에 한 장, 두 장, 석 장 하다가 그럼 나이가 들면서 7장씩을 읽었는데 7장을 읽고 그날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도요. 이걸 안 읽으면 꼭 시험 빵점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무리 바빠도 성경부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학습서는 공부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기도하지 않고는 밥 먹지 마라. 성경 읽지 않고는 공부하지 마라. 어떻습니까? 그것이 이 청년을 특별한 사람 만들었어요. 특별할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은혜적인 인생관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로 은혜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은혜가 은혜 되어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은혜를 모릅니다. 우리에게 은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은혜 되게 하는 하나님의 전권적 은혜, 주도적 은혜를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는 은혜.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여야 은혜거든요. 자, 사랑, 아무리 큰 사랑이 있더라도 내가 사랑을 받아들여야 사랑 아닙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 이것이 큰 은혜다. 또한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은혜, 그래서 기뻐하는, 오늘 성경을 보면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 은혜를 은혜로 아는 순간에 그는 크게 기뻐했어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옵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은혜, 이게 상반될 경우가 많아요. 자, 내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보통 생각하면 나 인간적인 거? 그래요. 병드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병들었다가도 나야 은혜지. 실패하는 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실패했다가도 성공하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우리의 은혜라는 것은 대체로 현재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안일에 속한 것들이요. 인간의 저속한 욕망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주로 이런 은혜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가 좀 화끈하게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데 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철저하게 미래적인 것이에요. 철저하게 내세지향적이고 신령한 것이에요. 온전한 것이요. 형통케 하는 것이요. 좀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강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은혜요. 이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를 내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내게 있는 내 은혜, 네게 있는 내 은혜, 주님 말씀이 내 은혜, 네가 그것을 은혜로 받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 바울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바울이 그렇게 접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것은 뭐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뭐 복받고 뭐 줄세하고 뭐 세상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생각하는 은혜라는 것은 적어도 복음의 길을 열어주세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선교의 문을 열어주세요. 활짝 열어서 어디 가나 좀 환영받으면서 좀 크게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보다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불같이 교회가 일어나고 또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동문서주하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은혜는 지극히 구원론적이고 선교적인 것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또 하나의 구체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기 위하여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다른 거는 없어도 건강한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미천인데 명예도 구하지 않고 지식도 구하지 않고 부귀도 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하니까 at least 최소한 건강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주세요. 이걸 은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번 기도했다. 특별히 시간을 정하고 기도한 것 같고요. 뭐 금식을 했는지 철야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는 말합니다. 3번 특별히 한 가지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것을 오늘 본문대로 이걸 지내달라고. 사탄의 사자, 이거를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가 생각하는 은혜가 그렇된 것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뭐 그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저 나름대로 연구해 본 결과 이건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간질병입니다. 그래서 종종 쓰러지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함께하고 있어요.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나옵니다. 너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느니라. 되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추리해볼까요? 갈라디아 교회 가서 설교할 때 강단에서 말씀하다 말고 그만 발작을 해가지고 삑삑 소리를 지르면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렸어요. 이게 될 노릇입니까? 상상해보세요. 여기서 제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험이 되겠어요? 아마 뉴스에 나올 겁니다. 이게 쓰러졌대 하고만 얼마나 손해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정말 믿음의 손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너의 믿음을 시험하는 한 것이 그렇잖아요. 내 육체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거 빼달라고. 이 결정적이고 아주 그야말로 궁극적인 거예요. 이거 하나만은 하나님 빨리 제거해 주세요.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걸 들어주지 않았어요. 응답하지 않았어요. 상황의 변화가 없어요. 상태의 변화가 없고 다만 해석이 있을 뿐이에요. 상황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interpretation. 말씀하십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여기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엄청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다. My grace. 그건 내 은혜다. 내가 좀 고민하고 있지만 그건 my grace다. 자,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이대로가 내가 가진 불편한 몸이 이대로가 내 은혜다. 왜요? 나는 큰 것을 원치 않아. 진실한 것을 원해. 위대한 역사를 바라지 않아. 겸손하기를 원해. 자기 자랑을 하면 그런 사람, 그럼 은혜가 다 없어진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으로 남기를 원한다. 내 은혜다. 너를 겸손하게 만들고 너를 은혜로 은혜되게 하고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거다. 그런 거로 내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 3번이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랍비들의 교훈에 의하면 자식은 아버지에게 뭘 요청을 할 때 무슨 소원을 말한다고 합시다. 자, 이걸 주세요. 저걸 내게 주세요. 라고 합시다. 한 번 얘기해서요. 거절했어요. 2번 얘기했어요. 거절했어요. 3번 거절하면은 이제는 더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거절 속에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무응답, 그 속에서 응답을 들어야 돼요.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그것을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엄청나게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장면과 비교해 보십니다. 냉정하게 보세요. 하나님 우리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비껴가게 해주세요. 뭐 최소한도 내일 아침 말고 다른 때 지게 해주세요. 그런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3번 기도, 3번. 똑같은 말로 3번. 그러나 응답은 없었어요. 이제 무응답을 응답으로 받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요한복음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대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의 잔이야. 그런 거로 이것은 내가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집니다. 3번 구했어요. 응답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대로는 응답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3가지로 응답하세요. 하나는 그래라.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래라 하고 허락하는 것이 있고, 2번째는 기다려. 아직 미숙. 좀 더 기다려야겠다. 때를 기다려. 기다리라 하는 응답이 있고요. 3번째 응답은 생각을 바꾸라. 발상을 바꾸라. 뜻을 바꾸라. 이 생각을 버려라. 이 응답이, 이 3번째 응답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이때 주님의 은혜를
내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 은혜로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이나 1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닙니다. 또 징계는 당시 보기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징계는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징계받으면서 기뻐해 보세요. 그러지는 어렵지요. 저 아버지한테 매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막 속으로 불평도 많이 하세요. 이거가 말이자 이게 내가 지금 나를 살라는 건가 죽으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해봐. 엄청나게 말. 그러나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내게 향한 사랑이에요. 그때는 아프기만 했어요. 화도 났어요. 그러나 철이 나면서 보니까 아니에요. 다 뚱갑뚱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저를 위로하면서 이놈아 너희 아버지가 너 때리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아느냐? 야 밤에 잠을 못 자. 알아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랑하긴 하는가 보다. 좀 더 철이 나면서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의 은혜가 이제 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토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부흥회에 참석한 어느 여자분 한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가 오래했고 목사님 부흥회도 여러 번 참석했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돌아가셔서 이제는 다른 기도는 싹 그만두고 딱 한 가지 기도만 하십시오.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운명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세요. 거기서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 하나님 나를 보여주세요. 나를 보여주세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이 보이는데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만신창이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더럽고 추하고 도대체가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땅에서 머리를 들 수가 없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 추한 모습을 보고 몸부림치고 울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제가 제 모습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어떡할까요? 이제는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집중적으로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많은 죄짐이 다 벗어지고 깨끗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보니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참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아니 질병까지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은혜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은혜만이 우리겠습니까? 내 뜻, 내 소원 꼭 여기에 매여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게는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때로는 납득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그의 은혜 인정해야 합니다. 그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의 은혜를 믿고 수락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그의 은혜를 충만하게 알게 될 때 바울처럼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게 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 은혜 안에 겸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내 은혜입니다. 내게 만족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처 하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건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컨대 우리에게 은혜로 은혜되게 하는 믿음을 주셔서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강한 확실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은혜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